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송 도중 적정 온도 범위를 벗어나 전량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긴장 속에서도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역이 시작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백신 접종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거리두기에 따른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오늘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백신 접종과 관련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바티칸의 경험을 통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이어서 물리적 방역과 더불어 심리적 방역을 위한 교회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가 마음포차를 통해 마음의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마음포차가 어떤 포차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종합병원의 출입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불안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 원목실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은평 성모병원 원목 현장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운반하는 차량이 이동합니다. 백신의 수송부터 보관, 유통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거쳐 마침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안정성에 따른 접종 거부 문제, 백신 선택 여부 등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대표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백신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시며 접종을 독려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황은 백신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모두를 구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은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백신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노숙인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을 빠르게 실시했고 최근엔 백신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티칸 시국 총리 주세페 베르텔로 추기경이 서명한 코로나19 관련 새 규정을 보면 바티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지침이 발표되자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교황이 강조하는 정신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교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일자리를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베르텔로 추기경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티칸 직원 가운데 제3자와 접촉하는 업무, 대중 앞에 나서야 하는 사람, 다른 직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직종 등 일부 인원에게만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베르텔로 추기경은 이번 조치는 백신 거부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과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해고가 강제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거부자를 위한 대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과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마음을 보듬어주는 깜찍한 포장마차가 들어섰습니다. 첫 손님은 배우이자 찬양사도인 김유정 발레리아 씨. 마음포차 주인장 차바오나 신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깨 피자를 대접합니다. 기도선 해보실까요? 아주 쉬워요. 기도선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힘을 약간 툭 떨어뜨려요. 툭. 그 다음에 어깨를 팔꿈치를 띄지 않고서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이게 스트레칭 느껴지시나요 지금? 네네. 어깨 피자는 긴장된 어깨를 풀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며 영성이 담긴 인사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일석삼조 메뉴입니다. 이어서 마음포차의 메인 요리
좌절을 막아주는 좌절 마라탕 순서입니다. 김 씨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차등 대우를 딱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그게 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두고 일하는 곳이어서 더 그랬었는지 몰라도 차 신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난 일인지 묻습니다. 또 당시 위로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며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신부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걸 객관적이고도 신앙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 그거를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제가 괴로워한다기보다는 이래서 괴로웠구나라고 원인을 제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포차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가 심리방역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금요일엔 차신부가, 토요일엔 마음축제 예술가들이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와서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약 없이도 그냥 지나가시다가요. 저기 1898 광장 지나가시다가 들르셔도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 편안하게 오시면 고민도 들어드리고 함께 이야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마음포차가 있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자리 벽면엔 날씨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은평성모병원 원목실에서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원목실 수녀들은 코로나19 종식과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를 바칩니다. 코로나19로 병원 내 성당에서 매일 봉헌되던 공동체 미사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원목실은 예전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면회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원목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류주영 씨는 불교 신자지만 원목실 수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고 또 그 고마움이 마음의 안정으로 또 유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가족들과 또 아버님이 또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주님 당신께서 당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삶의 그 시간 안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입원 중이라 성당에 가지 못한 수산나 씨는 병동 복도에서 성체를 모셨습니다. 영성부장 황재호 신부는 수산나 씨를 위해 봉성체 예식을 거행하고 안수도 해주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자녀들의 안부를 물으며 말벗도 되어줬습니다. 캐나다에 거기서도 열심히 성당하시대요? 말도 못해요. 그러세요? 요즘에 올 수도 됐대. 본당 사제와 수녀들의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탓에 원목실 수도자들의 업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본당에서 도와줬던 것들에 대해서 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톨릭계 병원인 은평성모병원 원목실에는 수도자들이 상주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영적 돌봄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지금은 환자들에 대한 방문이나 또 봉성체 병원 그리고 성사 활동들은 코로나 이전과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현재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호 신부는 서울성모병원과 성바오로병원을 거쳐 은평성모병원까지 3년째 병원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황 신부에게 원목자의 역할에 대해 물으니 영혼의 동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주치게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때 환자분들로 하여금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들과 함께 해주는 것. 영혼의 동반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은평성모병원 1층에 있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상에는 오늘도 치유를 바라는 환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사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낙태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낙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천주교회가 고심 끝에 초광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봉헌해온 생명을 위한 미사 일정을 18년 만에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003년부터 매년 2월 8일을 즈음해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왔습니다. 2월 8일은 1973년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날로 한국천주교회는 낙태 허용 조항 삭제를 촉구하며 매년 이맘때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왔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태아의 생명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 시한마저 넘기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최근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4월 11일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위한 미사 날짜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생명을 위한 미사 일정 변경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낙태죄 효력 상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이에 따라 4월 24일 생명대행진을, 5월 15일 생명을 위한 미사와 청년 생명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가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사의 명칭을 생명을 위한 미사에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법 공백 사태는 어느덧 5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낙태법은 정부안을 포함해 6건.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5건 가운데 3건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2건은 임신 10주 미만일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어떤 법안도 교회의 입장을 온전히 담아내진 못합니다. 이성효 주교는 생명을 살리는 입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아를 살리자는 외침은 인간 생명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고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를 삶의 질과 관련된 가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 건강권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주교는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들은 일치된 기도와 함께 다양한 생명 교육에 참여하며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올해 중고생과 청년들을 위한 생명교육 교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주교는 청년들을 위한 생명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설 수 있게 하고 신학교 사제 양성 과정에서도 생명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봉헌될 생명을 위한 미사는 한국천주교회의 생명 수호 의지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신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명농밥집이 지난 25일 개소 50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 배식이 어려워 도시락 나눔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명동밥집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밥 한 끼에 담긴 의미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명동 밥집을 찾은 한 방문자는 지금 이건 나한테는 밥 한 끼라고 하지만 이건 밥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문자는 한 끼를 가져가면 두 끼 이상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 형제를 실천하는 것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음은 각별한데요.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교황의 발언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당시 교황청과 북한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백만 전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가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은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남북관계의 부침으로 5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염원하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가톨릭교회 대표 자격으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평양과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당시 바티칸 외교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외교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바티칸이 이렇게 무기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러지만 국제사회의 도덕적인 면에서 외교사회에서는 위상이 굉장히 높다. 이와 함께 교황청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분쟁 지역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들을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국제사회에 호소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정당하다면 당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속에는 당신들이 교황님을 초청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숨기는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할 거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실제로 당시 교황청과 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는 최근 가톨릭 평화신문에 한반도 평화와 교황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기고문에서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청 산하 국제자선기관 산테지디오를 언급했습니다. 산테지디오는 기도와 복음,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국제가톨릭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이 산테지디오 임팔리아초 회장이 2018년 12월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고위 외교관은 2019년 2월 로마에서 열린 산테지디오 창립 51주년 기념 미사와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통상 교황청과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의 경우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교황청 산하 가톨릭 자선단체가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사는 산테지디오 평양 사무소 개설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대북 제재로 인도적 지원까지 어려워지면서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과거 쿠바의 사례나 바티칸의 역할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협력이 교황님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한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어느덧 5년. 개성공단 기업들은 갈수록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권이 바뀌면서 곧 열릴 줄
그렇게 예측했었는데 참 제 희망과 기대대로 되지 않고 5년이 넘도록 개성이 닫힌 채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요즘은 그 절대자 신께 빌고 싶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개성은 남북의 평화 공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며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개성은 바로 상징적인 장소로서 평화를 앞당기는 곳, 평화를 실현하는 곳, 남북의 평화 공존을 우리가 확인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남북은 물론 유엔이 함께 동의하면서 이룩한 아름다운 그 결실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버렸습니다. 上午好，我是青岛大学政治与国际关系系的高鹏。下面呢，我想就开城工业园区在朝韩关系当中的影响与作用谈一下我自己简短的看法。如果朝鲜要提议重新运营、实质性运营开城工业园区，那韩国的意见也将会具有决定性。 화상회의에서는 공단 재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공단 재개 선언 촉구도 좋지만 재개 방법론도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단 국제화를 제안했습니다. 공단의 소위 그 생명력이라고 그럴까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게 국제적인 그런 공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주류가 돼야 되지만 외국의 기업들도 관여를 시켜서 북한 정부도 함부로 못하도록 하고 우리 정부도 함부로.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의 힘은 국민적 염원에서 나온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담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매일 밤 9시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경 바치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별히 사순 시기를 맞아 이 땅의 수도자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남자수도의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위원회가 3년 전부터 사순 시기를 맞아 한반도 평화 기도운동을 펼치는 것인데요.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와 화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통회하는 것인데요. 남북 간의 정치적 화해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알게 모르게 담아온 적대감과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바람이 다시 불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도 공동체의 지향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치유를 위한 기도와 실천 운동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해는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역사적 인물이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김대건 신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성 김대건 신부의 희년을 기억하려는 세계 교회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말롤로스 교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을 교구 성지로 선포하고 성인의 영성을 본받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판매 중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입니다. 천주교회사가 기록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17세기 서학의 형태로 천주교가 전해지고 18세기 후반 점차 신앙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이 한두 줄로 짧게 서술돼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면서 탄압과 박해가 치달았다는 사실이 담겼으나 인물이나 집단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에 관한 이름은 모든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교과서는 이름 대신 조선인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니 6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 사실 등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교과서에서 천주교회사를 깊게 서술하는 경우가 줄었습니다. 주제를 모으고 또 압축시키는 과정 안에서 천주교 관련된 주제들은 좀 많이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대건 신부 관련 동화책이나 도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10년대 들어 김대건 신부를 단독으로 조명한 위인전기나 아동 도서는 단 2권뿐입니다. 2000년대 초 발간됐던 도서들은 지금 대부분 구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한국 천주교회사나 관련 인물을 교과서에 전폭적으로 다룰 수 없는 만큼 대책 콘텐츠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김대건 신부님 관련된 만화책도 있었고요. 조금 불완전하지만 전기도 좀 한동안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또 교과서에도 더 많이 실리지 않을까. CBBC 전은지입니다. 강가에 정박된 배 위에 성 김대건 신부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성 김대건 신부를 따르는 신자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거행된 행사. 그런데 이곳은 한국이 아닌 필리핀 롤롬보입니다. 필리핀 말롤로스 교구는 지난달 3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을 교구 성지로 승격했습니다. 말롤로스 교구장 데니스 비아로호 주교는 타국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보여준 성인의 신심과 고국에서의 순교의 피는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 결집하게 해줬다며 성지 승격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비아로호 주교는 이어 성인이 남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를 계속 기억할 것이라며 주님과 신자들을 향한 성인의 헌신이 이곳이 공식 순례지로 선포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롤롬보이는 1839년 성 김대건 신부가 신학생 시절 6달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마카오에서 발생한 밀란을 피해 필리핀으로 이동했고 신학생 김대건과 최영업은 도미니코스도의 원장의 초청으로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에서 남서쪽으로 400m 떨어진 곳에는 성 김대건 신부 성지가 있는데 도미니코스도의 농장터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와 함께 김대건 신부가 남긴 첫 번째 서한이 작성된 곳도 필리핀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2년 메스트르 신부와 1차 조선 입국로 탐색 때 필리핀을 경유했고 마닐라에서 스승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수환 추기경은 1986년 이곳에 김대건 신부 동상을 세워 성지로 조성했습니다. 이후 수원교구 성 안드레아 수녀회가 2002년부터 성지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교구 순례지로 선포된 건 한국과 필리핀 신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필리핀 교회 모두 깊은 형제애와 연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 가톨릭 대성인데요. 올해로 37번째를 맞는 가톨릭 대상 수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한 노동자들의 의사죠. 평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백도명 교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가톨릭 대상 문화부문 특별상 수상자죠. 주님의 말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최화물을 선보인 한용옥 로사 무용가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축 자재와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며 한때는 기적의 물질이라 불렸던 성면. 그러나 2007년 성면 공장 노동자들에게 성면 질환이 발병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성면의 유해성을 끈질기게 연구했습니다. 이미 1940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 기간 동안 어떻게가 많이 정리가 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도대체 아직까지 사용되지? 그 유해성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을 왜 못하고 있지? 백 교수의 노력으로 2011년 성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성면 피해자들의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백 교수는 이후에도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유해물질과 근로자 건강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근로자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백 교수가 해결한 굵직한 사건만 여러 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한 것도 백 교수입니다.
노동자들의 의사로 불리던 백 교수는 올해 가톨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징검다리 중에 하나를 놓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당사자분들이 되는 거죠. 또 그 노조에 있었던 분들, 또 시민사회단체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또 이 관심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연구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 교수가 올바른 생명 가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이유는 신앙 덕분입니다. 백 교수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늘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걸 되풀이하잖아요.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에 좋대요. 묵주기도가 살다 보면 자꾸 나오죠. 백 교수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대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화학물질을 가지고 이득을 보는지 내지는 그런 이득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은 뭔지 그런 것부터 대안이 사실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CPBC 전은지입니다. 한영옥 로사 안무가가 노래 사명에 맞춰 체화물을 선보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며 동작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가사와 무용이 일치되면서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몸체자에 말씀 화자를 쓰는 체화무는 글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한 춤을 의미합니다. 한영옥 묘원가는 지난 20년간 몸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40년 전 하느님의 자녀가 된 한영옥 무용가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 봉사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미 무용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해왔지만 체화물을 알기 전까지는 늘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씀 봉사자로서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정말 눈물로써 호소하고 말씀 봉사할 때마다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수를 주세요. 목이 탑니다 하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의 결실이었는지 그는 자연스럽게 체화무 동작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평화. 혼과 어를 담고 있는 한국 무용의 춤성이는 손목을 많이 써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반면 체화무는 손목을 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기도로 잘 알려진 도미니코 성인은 단순히 머리로 혹은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두 손과 팔, 허리 등 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몸기도는 기도 중에 육체를 자극시키고 육체가 다시 영혼을 자극시키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어처럼 정해진 동작에 있는 체화물을 배우고 익히려면 성경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의 체화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 한 무용가는 현재 로사리오 성모의 도미니코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 도미니코 체화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무용가는 단원들과 함께 체화무로 교정시설 봉사에도 나서는 한편 프랑스 등 해외 무대에서도 주님 말씀을 무용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이제는 체화물을 직접 선보이기보다는 안무가로서 새로운 말씀 동작에 대한 연구와 제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도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저는 순명하죠. CPBC 이희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 가운데에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 자립한 보호 종류 아동들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보호 종류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보호 종류 아동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은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영화를 본 보호 종류 아동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도 고아라 그랬지? 저 고아 아니에요.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부모님 있어요. 그럼 없는 거야.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살이 되어 자립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은 매해 약 2,600명이 넘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은 자립수당과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지만 홀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확대된 정책에 따라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은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습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잡히면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들의 사각지대를 담은 영화 아이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현탁 감독은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가 보내는 편견에 대해 꼬집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혹은 뭐 저렇게 자란 친구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약간 반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청와대 참모진과 보호종료 아동이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정책소통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영화를 본 보호종료 아동들은 정치권이 제시하는 자립 관련 정책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연장보다 양육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호 종료 이슈를 다루는 초점이 보호 종료 이후로 좀 맞춰져 있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립의 중요한 삶의 태도나 성격 같은 것들은 이제 보호 종료 이전에 이제 성장기의 경험이나 또 양육 태도, 양육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정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또 제도를 보다 더 잘 만들어서 누구 한 사람도 이 사회에서 이 고통을 그냥 혼자 견뎌내지 않도록 정부도 각별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긴급 수입 제한 즉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가 염려됐던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에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사람의 땀과 먼지 등으로 항상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시 입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세탁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미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세탁기의 인기를 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옷도 세탁하고 싶어하지만 과거도 세탁하고 싶어합니다. 최근 체육계에서 시작한 학교 폭력 논란이 연예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의 폭언과 폭행, 따돌림 등의 상처를 잊지 못한 피해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이 잡아놓은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은 742억엔, 우리 돈으로 약 7,800억 원으로 아베 정권 이후 예산이 3배 증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퓨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61%는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 충분히 사과했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홍보 노력이 전범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는 지난 2018년에 일본을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의 훈장까지 받은 교수입니다. 위안부는 모두 공인된 자발적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그의 최근 논문 내용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한국의 한 교수는 이에 동조하는 글을 올려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에서 세계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세계 6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방은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애국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해줘야 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6월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충돌에서 중국군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충돌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군을 상대로 한 1차 유대 독립전쟁의 최후의 전투였던 마사다 요새를 지금도 군인들의 선서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아직도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던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유엔 참전국 용사와 해외 독립유공자에게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 마스크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만화가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한 희생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잊혀지면 안 되고 폄하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의 제정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그리스어로 아나네시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를 행하여라라는 명령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미사는 예수님의 이 기억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고 미사 때마다 사랑의 역사를 다시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달콤한 말은 나 자신도 나라도 잃어버리는 멸망의 미래를 불러올 뿐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끝나지 않는 친일 논란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대 웃음소리